오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요, 자, 항상 혹시로 시작을 하죠. 혹시요, 우리 몸 중에 새끼발가락 있죠? 새끼발가락을 어딘가에 찧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새끼발가락을 찧으면 굉장히 짜릿하죠. 찌릿하고 굉장히 아프죠. 근데 평소에 우리가 이 새끼발가락을 혹시 신경을 쓰십니까? 아이고 내 새끼발가락. 아이고 이 귀중한 거. 이렇게 내 새끼발가락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이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새끼발가락이라고 하면 그냥 걷다가 그냥 잘 걸어 다니는데 뭐 발가락이 있지 뭐, 그쵸? 그리고 찌으면 그냥 찌릿하고 아프고 많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발가락이 사실상 있는지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기도 작고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손처럼 무언가를 뭐 쓰거나 잡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발을 뭐 신을 때나 뭐 양말을 신을 때나 잠깐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존재일 뿐인 그런 새끼 발가락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발가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책상 모서리라든지 어디 문틀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부딪히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찌릿찌릿 머리끝까지 찌릿찌릿하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눈물이 핑 돌고 숨이 멈추는 것 같고 다른 하던 일이 갑자기 스탑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야 깨닫는 거죠. 이 작은 조그마한 이 발가락도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자그마한 발가락도 내 몸의 신체의 일부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머리끝까지 찌릿찌릿 아프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아플 때 내 몸 전체가 그래 너도 내 신체 일부였지. 얼마나 아팠을까나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발가락이 멀쩡할 때는 그것의 존재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늘 내 새끼발가락이 참 고맙구나. 너 참 이쁘게 생겼구나. 너 참 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지 않죠. 그런데 그 발가락이 아프거나 혹은 다쳐서 뭐 기부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 걷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 존재의 무게가 잃고 나서야, 다치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교회 공동체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뭐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막 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보에 뭐 딱히 이름을 따로 실는 그런 일도 없고 누군가가 칭찬해주는 일도 별로 없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허전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주차 안내를 해주시던 분, 우리가 그 어디에도 이름이 없지만 안내를 안 해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주차 안내가 큰일 나죠, 이 집사님. 네, 그리고 늘 깨끗이 청소해 주시던 분,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청소를 해주시는데 청소를 만약에 안 해주신다 하면은 그 주일날 나왔던 그 주중에 나왔던 많은 쓰레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고, 또 모임 때마다 묵묵히 옆에서 함께 봉사해 주시는, 의자를 날아주시거나 책상을 날라주시거나 또 음식을 세팅을 해주시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야 깨닫는 것이죠.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그 몸 안에서 누구도 나는 너에게 쓸데없다. 너는 여기서 쓸데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대요. 바울은 우리가 먼저 한 몸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몸이 하나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이 지금 동시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이지만 다양하고 다양하지만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근거가 명확한데 바로 한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합의를 해서 한 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규약을 만들고 서로 동의를 해서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한 성령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든 인간적인 구분을 넘어서 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다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서로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또 노예죠. 그때 당시에 이 종과 자유인은 또 어때요? 사회적 신분이 천지 차이죠. 너무나 달라서 같은 식탁에 앉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법적으로 그때 당시는 인간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유물로서 취급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모두 그 구분을 넘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그 주인이 함께 무릎 꿇고 또 같은 떡을 떼어 먹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만든 동호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됨을 우리의 기준으로서 다시 나누면 안 되겠죠. 학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출신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을 그어버린다면 그것은 이 성령님께서 묶어주신 것을 우리가 다 가르려는 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면 그 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지 바울은 이제 그 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14절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가상의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15절을 보시면 발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다. 그래서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또 귀가 말을 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다. 그래서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마치 발과 귀가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이 몸을 다 떠나려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17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약에 온 몸 전체가 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도 눈이고 여기도 눈이고 여기도 눈이고 이것도 눈이고 하면은 어때요?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또 만약에 몸 전체가 다 귀라고 하면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다양성이 없는 몸은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눈이 되고 싶어 한다면 그 몸은 보기는 잘하겠죠. 360도로 뭐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런 기형적인 존재가 되고 말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것들, 이것들이 약점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있어야 몸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서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말씀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내가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가장 강력한 선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은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기관이죠. 손은 또 눈보다 단순한 동작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눈은 손을 향해서 너는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죠? 눈은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지거나 옮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사물 같은 것들을 정교하게 본다고 해도 그것을 뭐 짚거나 또 이것을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손이 없다면 그 본다는 것이 다 그냥 무용해진다는 거죠. 또 머리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뇌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전달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머리가 가야 돼라고 했는데 발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는 가지 못한다는 거죠.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해 보이는 이 머리, 같지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런 지체마저도 가장 사소해 보이는 그 지체 없이는 이 새끼발가락과 같은 그런 지체 없이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이 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보면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네, 세상은 강한 것만을 귀히 여기고 아름다운 것만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외모가 이렇게 뭐 뛰어난 사람, 능력이 탁월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을 지으신 그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귀히 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옷으로 가장 정성껏 가리고 보호하는 부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내장 기관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장 기관들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갈비뼈와 또 살 이런 것들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것이 가장 정성스러운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몸을 지으신 신비로운 질서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다 뒤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이 사람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누군가가 혹시 계십니까? 눈에 잘 띄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을 잘 받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새벽을 위해서 또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분들, 또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불을 켜주시고, 또 이렇게 물을 또 터다주시고, 그리고 이런 뭐 제습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꺼주시고, 그리고 또 자리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 아무도 모르게 또 화장실에 뭐 화장지가 떨어졌다든지 비누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채워주시는 분들, 또 아무도 모르게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뭐 땅에 떨어진 휴지라던가 이런 거를 주워주시는 분들, 또 식사 후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식당의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분들, 이런 여러분들, 바울의 말이 바로 그분들을 향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쓸데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약해 보이는 지체가 가장 귀히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알았다면 그 관계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은 바울이 또 다음 구절에서 보여주는데, 바울이 이제 26절에서 이것의 모든 이 가르침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것이 한 몸이라는 것의 실제라는 것이죠. 새끼발가락 하나가 다쳐도 머리가 그 통증을 느끼고 손이 그 부위를 이렇게 감싸는,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몸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발가락이 아픈데 머리가 그건 내 일 아닌데, 내가 다친 거 아닌데 라고 하면 무시할 수 없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누군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합니다. 누군가 기뻐하면 나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공감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한 몸이라면 다른 지체의 그런 고통, 다른 지체의 슬픔, 다른 지체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무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옆 사람의 아픔에 무감각해버린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한 몸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뭐 이렇게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냥 아프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 누군가의 또 자녀의 결혼이나 뭐 취업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없다면, 뭐 결혼한갑다, 취업했네 이렇게 너무 무감각하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니라 그저 같은 공간에 모인 그냥 개별적인 존재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 비유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의 차원으로 그냥 서로 그냥 공유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각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 지체의 고통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느끼는 고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 지체의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을 한번 해볼까요? 사울이 핍박한 것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향한 핍박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리고 우리와 우리는 깊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같은 진리를 다시금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독립된 개인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고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에서 이제 바울이 다양한 이제 은사를 나열을 하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귀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답은 분명하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서로 각자 다른 역할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새끼발가락의 역할을 다 하듯이.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모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팠을 때 머리 끝까지 아픈 그 상황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평소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섬기시는 분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분들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마음속으로 여겼던 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끼발가락이 다쳤을 때 온몸이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나와 함께하는 이 지체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성령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주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 없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쓸데없다고 여겼던 그 마음이 혹시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지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한 지체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런 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